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마태복음 제5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1월 20일자 말씀입니다.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1절 말씀에 보면은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왔다 그러는데, 지금 그 모습을 좀 상상해 보면은 우리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밑으로 소리를 치면은 그럼 소리가 좀 더 잘 나가는, 내려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잘 들리라고 앉으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전통이 사실은 내려오는 바가 있는데요. 스승은 앉아서 말하고 제자들은 서서 듣는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또 중시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설교를 하게 되면 설교자는 보통 서서 하고 신자들은 앉아서 듣고, 이게 이제 기본이죠. 그런데 동방정교회라고 하는 그런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이런 전교회 계통에서는 예배당 안에 의자가 없는 데가 많아요. 그럼 의자가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설교를 서서 듣는 겁니다. 찬양 서서 부르고 서서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앉으시고 청중들이 서로 서서 들었던 그 전통의 일부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날도 설교자가 앉아서 설교를 하고 듣는 사람들은 서서 듣는다면 누가 더 어떤 상황이 더 집중해서 말씀이 들릴까? 성도들이 앉아서 들을 때 하고 서서 들을 때 하고, 그런 생각도 해보기는 합니다. 어쨌든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런 교회적인 전통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3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래서 팔복이라 그러죠. 산상수훈의 팔복이라. 그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나눠야 될 말씀들이 좀 또 있는 중에 6절의 말씀 하나만 좀 보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 그랬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갈망의 표현이죠. 갈급하다 하는 겁니다. 목이 마르다, 물을 찾는 것이죠. 수분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처럼, 요즘에 그 이란에서 그 독재에 대한, 이슬람 독재에 대한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두고 해석을 하는데, 경제난 때문에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일어났다 하는 사람들과, 여성들을
주요한 여성들이 자유를 갈망하지만은 여성뿐이 아니라 이슬람 자체가 인권을 억압하기 때문에 남녀를 불구하고 특별히 여성들이 더 강하게 자유를 갈망하고 있다. 뭐 이렇게 경제난과 자유에 대한 갈망으로 일어난 그 시위다. 이렇게들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목마른 것이 다양하게 있죠. 물도 목마르고 혹은 자유도 목마르고 민주주의도 목마르고 이럴 수 있는데 6절에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 그랬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없는 게 뭐냐? 그러면 의입니다. 세상에 없는 그 무엇을 찾는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실컷 마시고 배부를 것이다. 그럽니다. 저는 오늘 유튜브에서 한 가지를 봤는데요. 창원에서 피자 가게를 하는 75세 된 할아버지, 77세 된 할머니가 피자 가게를 하시는데 그분들이 갑자기 그 피자 한 판을 가지고 내려가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시장통에 있는 분들한테 이거 피자 한쪽 잡숴보세요 하고 돌리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손님이 뭐 하다가 그걸 그냥 놓고 갔다. 한 판을 그저 두고 갔다 그러면서 나눠주시더라고요. 근데 아주 그 친숙해요. 그 동네에 있는 분들하고 아마 그런 나눔을 꽤 여러 번 자주 하셨던 것 같아요. 보니까 자기가 나눠줄 수 있는 것들로 나눠주는 게 사실은 배부른 거는 저분들이 아니라 나눠준 저분이 배부르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만족이죠. 뭐를 우리가 갈망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사랑에 굶주리고 사랑에 목마르고 또 동시에 어떤 사람들은 의에 목마르고 굶주리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배부를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사랑을 오히려 나눠주고 만족할 수도 있고 의를 갈망하다가 이 세상에 없는 걸 갈망했는데 배부른 복을 받을 것이고 이런 말씀입니다. 11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가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요 12절까지 말씀을 보고 구복이라고 팔복이 아니라 구복이라고 해석하는 성경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으로 핍박받을 때에도 복이 있다. 이것입니다.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밭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16절까지 말씀을 보는데 빛과 소금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빛과 소금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예수님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그러셨습니다. 존재 규명입니다. 존재의가 뭐냐? 너희가 세상에 존재하는 의가 뭐냐? 너희가 소금으로 빛으로 세상에 존재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빛이 뭘까? 너희가 빛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16절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착한 행실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세상에 착한 행실을 해야 될 자들이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될 자들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착한 행실을 하고 보여주고 또 부패하지 않도록 막고 하는 일이 너희 곧 신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팔복이 누구에게 적용되어지느냐 할 때에 성경학자들은 불신자들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나온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1절에 제자들이라고 한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러한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 질문을 합니다. 예수 믿는 이유는 나의 삶의 평안을 위해서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것인데 의무는 잘 모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존재 규정을 해주셨는데 너희는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만드는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에 착한 행실을 보여줘야 될 빛이다. 그렇지 않다면 너희 쓸모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사실은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말씀에 비답해서 스스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말씀 앞에 스스로를 잘 살펴보는 지혜가 있도록 성령님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함께 전진하기를 사모하오니 성령님 우리에게 더욱 밝은 빛을 비춰주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